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지금 제가 읽는 거 맞죠? 제가 주일날 했던 본문이랑 비슷해가지고 지금 잘못 읽고 있나 싶어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집에서 설교 준비할 때는 매일 성경책 이걸 딱 펴고 해서 오늘 제가 근데 본문 잘못 읽고 있나 이걸 읽으면 편한데 성경책으로 읽어서 그랬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빌라도가 4번에 걸쳐서 관정 밖과 안으로 드나들면서 예수님을 신문한 끝에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말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인 유대 총독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 거기는 2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본인, 자기의 십자가였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가시니 나가시니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옆에는 2명의 행악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2 행악자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지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혹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죄할 능력을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가 되신다고 오늘 17절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그 밑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죄패,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지에 대한 그 죄목이 패로 적혀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딱 하나 붙였잖아요. 뭐라고 썼느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19절에 그렇게 죄패를 붙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패가 세 가지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두 번째는 로마어로, 또 하나는 헬라어로 기록했다라고 20절은 소개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언어들을 총망라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언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언어들이 수만 가지 되죠, 그죠? 그 중에 또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대표한다, 혹은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죄패가 세상의 언어를 총괄하는 히브리어나 로마어나 헬라어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 가지 언어로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언어들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사상이나 문화나 종교나 정치와 철학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말과 문화와 사상과 종교와 철학에 속해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제일 끝부분에 했던 말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십자가를 그냥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다룰 본문에 보면 30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첫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결국은 내가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 주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였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짧게 소개를 하면, 오늘 우리 성경에 23절에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라는 말은 네 몫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아마 군인이 네 명이 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몫으로 나누어 각 사람마다 한 몫씩 차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또 중간에 보면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호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속옷이었다는 거예요. 이음새가 없이 전체 통으로 짜여져 있는 속옷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옷도 취했다라고 23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성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속옷을 입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팬티를 입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23절에 속옷도 취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알몸으로. 예수님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군인들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아직 쌀쌀한 날씨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베드로가 새벽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 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신문 받으러 들어가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새벽 4시쯤 되었다면 베드로도 그 불 쬐는 데서 이렇게 같이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날씨가 쌀쌀하고 추우니까. 자, 이제 오전이 되었다고 합시다. 오전 9시지만 그래도 아직 날씨적으로 보면 좀 쌀쌀한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옷까지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밤에 새벽에 매질까지 당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지금 아프시고 또 몸이 으시으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몸이 뭐 감기 몸살이 있으면 좀 춥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매질 당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지금 춥겠습니까? 그런데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온몸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 마지막 소유물까지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겉옷,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군인들은 다 갖고 싶으니까 제비를 뽑고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뭐라도 내 것을 취하고 싶어서 욕심부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처럼 내 자리,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남아있는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까지도 다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뭐라도 하나라도 안 주려고 내 것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왔지만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두 번째는요, 행악자 앞에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였어요.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곁에 십자가 밑에는 4명의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알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 4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이모 분이 계시고,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서로 가지고자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군인들이 제비 뽑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셨던 거기 있는, 제가 지금 5명 말했잖아요. 4명의 여인과 또 사도 요한, 이 중에 누가 가장 비통해하며 가슴 아파했을까요? 당연히 모친 마리아였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아 온 사람입니다.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난, 그래도 육신적으로 보면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보통의 어머니라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맨정신으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실신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어머니라면 로마 군인의 멱살을 잡고 천벌을 받을 놈아, 어디 감히 내 아들의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고 앉아 있느냐, 이걸 보고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냐 하고 멱살 잡고 천벌 받을 놈아 라고 하소연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어머니라면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 어디에도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아요. 뒤에 넘어져 실신하지도 않았어요. 불안당 같은 로마 군인의 멱살을 잡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홀로 슬피 울며 그 슬픔을 감내하고 계셨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분명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눈물은 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는 그 길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33년 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분명히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은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이지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돌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친 마리아예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 간에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상칠언의 3번째 말씀이었어요. 26절의 말씀이죠. 26절에 보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자여라는 호칭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한국어 어감으로 보면 아들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무례하잖아요. 차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에게 육신의 정을 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귀나이라고 합니다. 귀나이. 이거는 최상급의 존칭어예요. 존경과 격식을 갖춘 표현이었어요. 불손하거나 냉정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여인을 극진히 높여드리는 최상급의 존칭어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귀부인이요, 여사님 이런 뜻이에요. 여사님, 귀부인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 당시 왕족의 왕비나 그런 귀부인에게 대할 때 호칭으로 귀부인님, 여사님 이렇게 부른 것과 똑같은 호칭이에요. 결코 불효의 언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오늘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공생의 처음에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하셨죠?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우리 여기 친척 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도 여자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여자란 것은 귀부인이여, 여사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게 불효하게 참 어머니에게 막무가내 무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지금 26절에서 두 번째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자에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아들이니다라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지칭해서 아들입니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 그러면요, 여자여 귀부인님 보소서 아들입니다. 저 아들 맞잖아요.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는 4명의 여인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사랑하는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그래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곧 요한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나오는 본문, 또 그 제자에게, 그 제자는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소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이제 너의 어머니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의 모신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 보세요, 제가 아들이 여기 매달려 있잖아요, 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왜 하필이면 사도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을까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거기 남자가, 제자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우리 엄마 부탁해, 어머니 부탁해,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그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친 마리아와 부친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작년에 오후 예배 드릴 때 야고보서를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나타났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이게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요셉, 시몬, 유다, 이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예요. 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들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그리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이들이라고 해서 최소한 2명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아들들도 있고 딸들이 어머니를 봉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육신의 친동생들에게 그의 모친을 부탁하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순교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것 이유는 위기에 처한 초대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모친 마리아도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모친도 계셔. 이게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초대교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동시에 초대교회를 위한 배려였기 때문이에요. 2번째 이유가 있어요. 2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됨을 상징해요. 사실 요한과 예수님은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혈연을 넘어 영적 가족을 만들어주는 곳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혈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혈육의 정은 어떤 관계보다도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관계가 다른 어떤 대인 관계보다 깊고 강하다는 뜻이 바로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뜻인데,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면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어진 가족이 된 거예요. 영적 가족이 된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 이 2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이 요한, 이 2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적으로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리아와 요한을 어머니와 아들로 새로운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주고
또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다 할 때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족이잖아요. 육신의 가족보다 우리는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매일 나오신 분들은 우리 매일 보잖아요. 지금 육신의 가족은 매일 보지 못하잖아요. 이처럼 가족관계는 끈끈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눈 거예요. 한 가족 공동체는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수되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가상치료를 통해서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지금 나는 죽지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라는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한에게 내 부모다,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